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기록의 이야기 중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500여 신조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40일이 지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환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아픔의 문제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삶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 한 제자의 이름은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한 제자와 무명의 다른 한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약 7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엠마오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있던 이름이 한 4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짧지 않는 7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제자가 아마 누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또 귀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듣고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였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본인 자신은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무명의 한 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실망이 되었고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또 알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길 때도 있고요. 오늘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이 들어있을 때에, 고독할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오는 절망은 없으시나요?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을 때 오는 아픔은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떨 때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 시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으시나요? 주께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주께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냥 무의식주게 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잃어버리고
혹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낙심이 되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잘못되면 낙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세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죽으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 민족을 해방시켜줄, 자기의 문제를 해결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성공을 줄 줄로 생각을 하고, 예수가 나에게 병을 고쳐줄 걸로 생각하고, 예수가 나의 있는 문제를 오늘 당장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예수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었더라면 분명히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눈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안의 세계는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육신적인 모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는가요? 목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나요? 힘들고 어렵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일부분만 믿고 있었어요. 일부분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일부분만을 믿고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25절에서 말씀하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의 실망과 낙심과 좌절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기시면서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쁨을 상실하고 믿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의 절망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시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낙심 가운데 있었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말을 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What are you guys talking about?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자, 이 질문 속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 왜 슬퍼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절망하지? 너 왜 낙심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너무 절망이 돼서 갑자기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퍼하는지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한다. 자, 이러면 이 두 제자가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누가인지 누가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제자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돌아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셨죠? 우리로 하여금 리스폰드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신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 왜 기뻐하니? 기쁨의 근거가 뭐냐? 너 왜 슬퍼하느냐? 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하여 많은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요, 그 고치기 전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is your request?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꾸짖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요, 왜 말씀을 안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말씀을 더디 믿느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신랑을 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을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디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내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이 너 오늘 저기 가서 뭘 좀 하면 좋겠다. 오늘 너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좋겠다. 너 오늘 교회 가면 좋겠다.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면, 더디 하면 오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어느 때인가? 지금인데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다음 주에 와서 믿겠습니다. 더디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늘 믿으셔야 될 거 오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요구가 오늘 되는데 내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디 믿고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왜 너가 믿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너가 더디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 더디 믿느냐? 정말 믿음이 가장 필요했을 때에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때 믿겠다 그럽니다.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다 기도 응답되고 나서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막상 내가 지금 오늘 그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믿어야 됐던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믿고 나가셔야 되는데 믿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세 가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보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관점의 변화였어요.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야, 너 내가 예수야. 너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예수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 하시죠? 너 뭐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왜 안 보여주셨나요? 자, 근데 그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았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 눈이 뜨게 된 것이 언제였느냐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에 관점의 변화가 확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근데 그 관점의 변화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성찬식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확 달라지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보는 문제는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는데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니까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불평과 원망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감사와 기쁨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이해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깨달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요, 내 가슴을 통해서 머리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가슴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제자와 7마일을 함께 동행하시는데요. 7마일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신기하죠. 아니 뭐 성경 공부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때 공부했던 성경이 어디였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을 공부했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공부한 거예요. 선지서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편에 가서 보게 되면 시편의 글과 모든 성경이 44절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기록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단순히 율법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느냐와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말씀이 이해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을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다. 아마 시편 말씀 2편에 나오는 말씀이나 또 23편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말씀들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관한 것이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연결되기 전에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 있으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밋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삶의 변화였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행동의 변화들이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일어나다. 그들이 일어나서, 두 번째는 11 제자로 갑니다. 엠마로 가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다라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다, 가다, 말하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삶 속의 행동의 변화였어요. 나의 삶 속에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증인의 모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불을 붙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불이 붙는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차가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안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시는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치매에 걸린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잠깐 보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오래 알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꿈에서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보여주시죠? 좀 보여주면 될 텐데. 안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확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깨달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굶주려 있었어요. 그들이 헐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파산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주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절망의 마음, 우리의 가정의 파산 상태에 있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붙잡기만 하신다면, 주님 의지하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해결책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슴이 차가워져 있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아니면 지금 1년 전부터, 아니면 수년 전부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뜨거움이 전혀 없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지게 됐는지요?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요,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죽게 대한 열정이 식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 때의 가시떨기에 붙었던 불은 모세의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 불이 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불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참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